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모든 복들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늘 어리석고 못난 죄인이들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믿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순종하지 못하였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난하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 보혈 외에는 피할 길 없는 죄인들이 오니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른 채 가고 있는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갈 길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넘어지지 않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 길을 다 간 후에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양심을 주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어려운 시국을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과 사회 속에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하시고 필리핀과 라오스 선교를 방문한 일에도 순조롭게 마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파송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에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믿고 소망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날씨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공고한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 땅의 모든 땀 흘리는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알바니아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3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알바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알바니아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잔반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음식은 음식 조리업체에서 또 만들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음식이 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점심 때 먹을 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 이 음식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해서 식중독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다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이제 이 음식 조리 업체의 직원이 나오시는데 이 직원은 그 회사의 방침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사의 방침은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잔반은 남아있는 음식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많은 양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도님들 협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유년부가 이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마치게 되고요. 15일부터 17일까지 청년부가 안산 모이라 펜션과 교회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예배 설교는 강양구 선교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본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교육 이 자리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훈련 오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소집 광고입니다. 장학금 수여자 선정을 위한 장학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오후 3시 초등부실입니다. 대상자는 교육위원장님, 오병영 목사님, 청년부 담당 교역자 및 부장님들입니다. 해당자는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은 여름사역 이정은 전사님,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백원희 간사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원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휴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구역에 백수연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홍종순 은퇴권사님 8월 7일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나오셨으면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족들 뒤에 이제 나오셨습니다.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 우리는 힘내시고 어머님 만나십시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족들께서 장례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라오스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 낳고 바빠자 말겠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ô hai cha nữ nên con sẽ quay đuôi tham gia đi không bao là lực lực là tuần tuần gì là tuần gì 아멘. 수고하신 우리 팀원들과 특별히 라오스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아멘.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리라. 주여, 이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드려진 찬양을 받으시되 우리 모든 대원들 어떠한 인생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폭풍을 다스리시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며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한 주 동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80주년 기념으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교지 방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도행전 1장 8절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선교지 방문이 우리 교회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신 내용을 더 많은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여겨져서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33명의 대원들이 라오스 에즈라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스 선교지 방문팀을 보내면서 교회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33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라오스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보내는 성도님들도 하셨고, 선교지 방문팀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내용들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자신들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증인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너희들은 특별하게 헌신된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후반절에서는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나를 알고 나를 깨닫는 자를 말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복음의 역동적인 특징이 있는 것은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과 접촉하면 슬픔은 물러가고 기쁨의 사람 됩니다. 분리되었던 관계도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놓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듭니다. 일어나게 만들고 움직이도록 하고 달려가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의 역동성 안에서 33명의 대원들이 라오스를 향했고 라오스 현장에서 복음의 역동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후반부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둘째 특징은 복음은 땅끝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땅끝을 향하는 이 복음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땅끝까지 나가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최초로 거부한 사건이 신할 평지에서 있었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건설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바벨탑은 허물어졌고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던 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기계를 돌렸습니다.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스탈린 정부가 연속 노동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는 계속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더 많이 일을 하도록 했고 주일에는 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산성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고 노동자들은 병이 났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성경의 방식대로 했더니 생산성, 노동자의 건강 상태 등 모든 영역에서 최상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왜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을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 14절 보실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타격에 가서 나그네로 살면서 누구보다도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성을 만들어야 된다면 아브라함부터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성을 만들고 성을 보초로 삼는 자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내시는 땅끝으로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땅끝 어디인가요? 자, 미국의 선교사 딕 헬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며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우리 옆집 이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 이웃집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내가 늘 만나는 그 친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있다면 그 친구의 마음이 땅끝입니다. 우리 식구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땅끝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곳이 너가 가야 될 땅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땅끝으로 가야 되었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구제와 성창과 기도와 치유도 있었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인 복음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복음이 지향하는 복음의 방향성, 땅끝을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이런 바벨탑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쌓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끝으로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불순종의 죄에 빠지면은 우리의 신할 평지에서 우리끼리 안주하고 복음의 역동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두고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의 직장에는 복음의 역동성이 살아있는가? 내가 친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나로부터 그 친구에게 복음의 물줄기를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복음의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동일한 방향이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 통해서 내 가슴에 흘러들어오게 하신 이 복음의 물줄기가 땅끝으로 흘러가야 돼. 땅끝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번에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 중에 두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예를 들려드립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성경의 읽어진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금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금요일 밤에 망핀 교회를 담임하는 원통
전도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자,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기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 왼쪽에 계시는 분이 완통 전도사님이세요. 여러분, 저 강을 그냥 저 옆에 저 뒤쪽에 나무가 있으니까 한 10여 분, 한 5분 정도 지나가면은 건너갈 것 같죠? 저 강은요, 5시간 지나야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오토바이, 저 왼쪽 오토바이 타고 계시죠? 지금 에즈라 센터로 오고 있는 길이에요. 저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짐을 내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패인 흙길을 6시간 산을 넘고 6시간 달려와야 됩니다. 배로 5시간 가서 강을 건너고 거기서 내려서 수도로 오는 버스를 12시간 타고 이틀을 걸려서 에즈라 센터에 왔다고 합니다.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키우던 닭과 돼지를 팔았습니다. 제가 전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100년 전에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국초대교회 때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해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양의 겨울은 추울 때 영하 30도에 딱 내려갑니다. 그 음동선 안에 광으로 된 옷을 입고 그게 뭐 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틀을 걸어서 왔는데 손과 발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정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오는 성도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들은요, 이미 마음밭이 옥토로 경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100배의 결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전해도 스펀지처럼 말씀을 다 흡수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성도들에게 한국 초대교회에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셨고 우리 원통 전도사님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금요일날 밤에 이 원통 전도사님의 간증 내용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산국가 라오스에서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 회유합니다. 너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즉시 석방시켜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감옥에서 죽을 것이다. 전도사님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죽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자 견디기 힘든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불같은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을 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협박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이 사람 건드리면 나도 죽겠구나.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에 성경 읽어진의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비엔티안까지 왔는데 이틀을 걸려가지고 가축을 팔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왔는데 1시간만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모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불같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데 이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환경도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데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사모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좀 마음이 상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생각 불평이 안 된대요.
사례도 못 받으면서 저들이 그렇게 해서 생명을 내놓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왜 불평해야 되냐고, 내가 무슨 불평거리가 있냐고. 하나님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라오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우리는 그들이 10번 감사, 우리는 100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사모님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둘째 날 빠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하고,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한 자매님이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귀에서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밤에도 말하고 낮에도 말하고 잠잘 때도 말하고 밥을 먹어도 말하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쉬는 중에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디 근무했는가 하면 호텔에 근무했습니다. 이런 호텔에 어떤 특수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 호텔에서 자매가 참 이쁩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조금 후에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셔야 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자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어깨에 얹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언제 괴로워한지 잘 보십시오. 집사님이 이제 영상을 촬영하셨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기도하는데 이 자매의 눈빛이 변하는데 막 섬뜩하면서 공포가 임하는데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런 무서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매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역사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자비로우신 주여, 이 사랑한 자매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아버지는 사랑한 자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아버지와 잠을 잘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영혼 속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정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จะรับของพระผู้เป็นเจ้าจากหัวจนถึงอวัยวะทุกส่วนให้เป็นที่ปกติคืนกว่าเก่าทุกเมื่อ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ลูกเราได้พบกับพระเจ้าที่พระเจ้าทรงนำให้ได้พักผ่อน 주여,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ร่วมด้วยลูกสาวที่กำลังอิดุโตนแต่ว่าขอพระเจ้าทรงเมตตากรุณา 낯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사랑하는 딸에게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พระเจ้าทรงนำขับไล่สิ่งเปื้อเปื้อนพญาต่างๆออกไปจากตัวร่างกายของ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까지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현장은 더했습니다. 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손이 이 정도로 막 흘렸어요. 왜 발악할까요? 안 나가려고. 여러분, 악한 영이 가장 머물려고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으로 부려먹을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나가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났어요. 예배당 밖을 나갔는데 막 경찰이 도착했어요. 몇 분만 더 기도했더라면은, 그래서 기도하는 저 장면을 경찰이 보았다면요, 빠강교회 목사님 즉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선교사님도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자매를 계속 붙잡고 있었더라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근데 모든 것을 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를 하고,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서 우리 마음에서 악함이 없어진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마귀는 더러운 곳, 음란한 곳, 어두운 곳, 이런 곳을 마귀는 언제나 침침한 곳에 마귀는 늘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악한 영이 언제 틈탈까요?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첫째 사울을 봅니다. 3장 18장을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 단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지금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갔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 심히 노하여서 다윗을 주목합니다. 저 죽여야 되겠다. 마귀가 들어갑니다. 이러면 사무엘상 18장 이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16장에서 부어주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면서 불순종 죄를 지면 악한 영이 틈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 볼까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갔어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주신 사명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고 스승을 팔아먹을 때 악한 영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내가 누군가를 시기와 질투 대상으로 삼고 해를 끼치고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지은 것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악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이번에 라오스 가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불교사원에서 보신 것처럼 땅 밟기도 하고 현지교회를 방문하고 어성에게 위해 성경 강의를 하고 20명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낮에 열심히 사역하고 밤에 이제 보니까 마침 그때 축구가 있어가지고 잠시 가서 응원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에즈라 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두 개를 보여드리는가 하면 라오스에는 지금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라오스 북부 지방에는 그 뱀을 숭배하는 영매들, 말하자면 무당들, 이 무당들과 목사님들이 영적 대결하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파송받고 33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33명의 선교지 방문팀을 가도록 하셨고 선교 현장에서 33살의 랑자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33년, 33명, 33살. 우리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랑자매는 집이 시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매를 저기 시골 두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부모님 동의를 얻고 에즈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에즈라에서 랑자매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향 집에 갔는데 부모님 댁에 딸을 감금해버렸어요. 10년 동안.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처럼 랑자매에게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축복하셔서 축구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들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그 땅을 갔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33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대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3년 동안 일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배운 그 제자들 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잘 왕성하게 있는 그런 교회도 방문했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라오스과 주변 국가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도 보게 하셨습니다. 33년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기도와 물질로 동역한 우리 원동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땅끝이라는 복음의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라오스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를 위해서 복음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8월 한 달 수예배 때 선교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수리 안디옥 교회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또 너무나도 귀하게 랑자매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을 33년 동안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66년 동안, 아니 99년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발걸음, 십자가의 그 모든 길들이 멈추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힘있게 땅끝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하는 복된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11종과 성경금, 감사헌금과 목적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물질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11조와 성경금, 하나님 아버지의 땅끝을 향하는 이 물질,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생명을 살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부족함 느끼게 하신 주님께 회개하며 감사합니다. 평안과 건강을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에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들 응원 승진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 범사에 감사합니다. 더위 가운데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즐거운 여행 다녀오게 날씨와 안전을 축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취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앞으로 모든 일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어머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드리기의 목적 선교 헌금 드립니다. 필리핀 목적 헌금 드립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모든 조건 조건마다 감사하는 제목들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한 일들만 가져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형편처지 따라서 드리는 이 모든 감사 들으신 주여, 아시는 주여, 하나님의 합당한 복권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님의 성도를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바친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억이 감사 주의 곁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땅끝을 향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동시에 창조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땅끝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길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